육체에서 영혼 세계로 옮겨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두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죽은 직후 몇 초 동안 의식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아프거나 무섭지 않고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벼움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맑고 선명한 정신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 경험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새롭게 떠난 영혼은 처음에 익숙한 듯한 주로 삶에서 알던 장소에 아름답고 이상화된 모습을 만납니다. 이것은 영혼이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상에서의 기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처음 맞아주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가장 사랑했던 이들로 이미 먼저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 심지어는 반려동물도 함께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갑게 맞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삶이 끝나도 다른 차원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의 존재들, 즉 영적 안내자들이 함께해요. 이들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켜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직관을 통해 우리를 돕고 보호하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아스트랄 세계에 깨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즉시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지상의 시간으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영혼은 특별한 돌봄을 받는데 이곳에서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새로운 현실에서 첫걸음은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물리적인 법칙에 묶여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이동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으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보다 훨씬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의 한계를 벗어난 진정한 영혼의 깨달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으로서 가장 깊고 변화되는 순간, 삶을 다시 보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천상의 법정이나 엄격한 심판관은 없어요. 가장 엄격한 심판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내립니다. 우리 삶 전체를 영화처럼 다시 보게 되는데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의 눈을 통해 매 순간을 다시 느낍니다. 길에서 도왔던 아이의 기쁨과 환해서 상처를 준 순간의 고통까지 똑같이 경험합니다. 이는 살아있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연민과 이해의 시간이죠. 이 과정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주제나 교훈, 반복되던 인생의 패턴별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골라 특별한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점은 큰 교훈이 성공이나 기쁨의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실패처럼 보였던 순간들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배신, 불공평한 상실, 아픈 병들, 이 모든 것이 영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은 우리가 몰랐던 관계의 연결고리도 보여줍니다. 낯선 사람이나 적으로 여겼던 이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동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치 무대에서 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실제로는 무대 뒤에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서두름이 없으며 시간도 다르게 흐릅니다. 각 영혼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받고 진화에 꼭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영적 세계는 모두 똑같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마다 성장한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와 공간이 잘 정리되어 있는 큰 도시 같아요.
지구에 가까운 곳에는 낮은 진동을 가진 영혼들이 머물러요. 중독에 빠졌거나 미움에 사로잡혀 육체 생활에서 상처를 주었던 영혼들이 여기 있어요. 이것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같은 에너지끼리 모이는 결과입니다. 진동이 높아질수록 더 빛나고 조화로운 세계로 올라가게 돼요. 중간 단계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으로 성공도 하고 실수도 하며 사랑하고 일했던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 환경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아픈 병이나 폭력 없이 더 좋은 상태랍니다. 그 위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한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차원이 있어요. 이곳에는 많은 생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친 아주 진화한 영혼들이 살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혜와 사랑을 전해줍니다. 많은 영혼들이 낮은 차원에 있는 이들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선택해요. 차원 이동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영혼은 자기 진동에 맞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끌려가요. 진동은 숨길 수 없는 영혼만의 신호와 같기 때문이에요. 이 차원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혼은 배우고 봉사하며 에너지를 정화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행동은 잠시 낮은 차원으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변화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죽은 영혼들은 하루 종일 뭘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바쁘답니다. 구름 위에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을 하고 공동체와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참여해요. 중간 차원에는 실제 도시 같은 곳도 있어요. 영혼들이 우주의 법칙을 배우는 학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 인류를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소, 그리고 창의력을 펼치는 예술센터도 있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각 영혼이 자연스럽게 하는 목적이에요. 몸을 떠난 의사들은 미묘한 에너지로 치유를 계속하고 지상에서 교사였던 이들은 영적 강사가 되어 새로운 영혼들에게 이 세계 법칙을 가르쳐요. 예술가들은 영혼과 인간 모두에게 꿈으로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인간관계도 훨씬 깊고 순수해져서 영적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진짜 우정과 사랑이 피어나요. 많은 영혼들은 함께 모여 여러 차원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또한 쉬고 생각하는 시간도 있어요. 아름다운 영적 정원에서 명상하고 우주 도서관에서는 준비된 영혼들이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센터에서는 듣는 이들의 에너지를 치유하고 높이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영혼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여전히 즐기면서 이제는 몸이나 돈 같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는 영적 세계에만 있는 악기를 연주해 영혼에 깊이 닿는 음악을 만들고 정원사는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별한 꽃을 가꿀 수 있답니다. 이제 조금 신기하고 궁금한 주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우리와 소통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지속적인 방식이에요. 차원 사이의 소통은 항상 일어나지만 지상의 이성은 이런 신호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영혼들은 우리에게 가졌던 사랑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깨끗한 사랑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들은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보호하려 노력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두 세계 사이 진동 주파수 차이예요. 가장 흔한 소통 방법은 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잠잘 때 우리의 의식이 편안해지면 다른 차원에서 온 정보가 우리에게 닿아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꿈에서 생생하게 만난 경험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만남인 거죠. 영혼들은 이렇게 사랑과 위로,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유 없이 깜빡이는 전등, 혼자 켜지는 전자기기,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물건 등은 영혼들이 에너지를 모아 전자기장을 조절해서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신호를 선택해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나 돌아가신 분과 연결된 듯한 공기 중의 기운도 흔한 소통 방식입니다. 후각도 감정 기억과 연결돼서 영혼의 존재를 알리는 좋은 수단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향수가 나면 그녀가 실제로 당신 옆에 있는 거랍니다. 직관이나 갑작스러운 생각도 영적 소통이에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영혼들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우리 삶을 잘 알고 도우려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더 쉽게 소통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영혼의 성장 수준, 우리와의 감정적 연결, 그 순간의 민감함과 환경 등이 영향을 줍니다. 더 성장한 영혼일수록 소통 에너지를 잘 다루고 더 민감한 사람은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죠. 여러분도 혹시 돌아가신 분과 소통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호를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경험은 차원 간 연결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은퇴도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묶여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는 새로운 활발한 존재 단계의 시작입니다. 각 영혼은 자신의 성장과 삶에서 얻은 능력에 따라 영적 세계와 지상 세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임무를 받거나 선택합니다. 이런 영적 임무 조직은 마치 거대한 우주 회사 같아요. 예를 들어 영혼 의사들은 지상의 병원에서 치료를 돕는 지원팀을 만들고 의료진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술 중에 의사의 직관을 도와주거나 새 치료법 발견에 중요한 통찰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보호와 구조를 맡는 특별한 부서가 있어요. 수호 영혼들은 사고를 막고 위험한 순간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며 어려울 때 마음의 힘을 주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를 너무 많이 방해할 수는 없지만 우주 법칙 안에서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이 바로 수호자들이 도와주는 실제 순간입니다. 위로하는 일도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예요. 감정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영혼들은 상실이나 우울,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특히 밤에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릴 때 평화와 희망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든 밤 뒤에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위로자들의 조용한 활동입니다.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는 전도 영혼들도 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나 영적 작가, 연설가, 사후세계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넓히고 영적 현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감동적인 임무 중 하나는 장애가 있거나 심한 병을 앓는 특별한 아이들을 돕는 영혼들의 일이에요. 이 수호자들은 어려운 학습 문제를 가진 어린 영혼들에게 온 힘을 다해 위로와 보호,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영혼들 대부분이 지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성인이거나 깨달은 존재일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만으로도 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과 함께 더 빨리 진행됩니다. 몸에서 자유로워진 영혼은 오직 성장과 정화에 집중할 수 있죠.
마치 몇 년 동안 제한된 책만 읽던 학생이 드디어 모든 도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영적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지상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나쁜 선생님도 오래된 자료도 시간 제한도 없어요. 지식은 인간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직접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마치 한 장씩 읽는 대신 한 번에 모든 파일을 받는 것처럼요. 성장 과정의 첫 단계는 지상에서 쌓인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에요. 영적 치료를 하는 영혼들은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지구에서 가지고 온 슬픔과 두려움, 부정적인 습관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상처 깊이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초기 치유가 끝나면 영혼은 점차 의식을 넓혀가며 카르마, 환생, 모든 생명 연결 같은 우주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앞에 있던 장막이 걷히고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죽음 이후 성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영적 능력의 발전이에요. 천리안, 텔레파시, 아스트랄 여행, 에너지 조작 같은 능력이 점점 자라납니다. 더 발전한 영혼들은 때때로 물질처럼 나타나거나 현실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여러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장을 위해 꼭 죽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진동수를 높이고 의식을 넓혀서 높은 차원과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영혼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마음입니다. 영혼이 발전할수록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우리가 모두 같은 신성한 본질에서 왔다는 걸 깨닫게 되면 편견이나 판단, 불필요한 차별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많은 영혼들은 우주 지식의 특정 분야를 공부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영혼은 치유를 전문으로 하고 또 다른 영혼은 교육, 예술, 우주 과학을 연구합니다. 세상의 창조, 생명의 진화, 존재의 깊은 비밀을 배우는 아주 발전된 영적 대학들도 있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은퇴가 아니에요. 실제로 죽음은 몸에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활발한 영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 영혼은 자신이 이룬 성장과 삶에서 배운 능력에 따라 영적 세계와 지상 세계 모두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임무를 받거나 스스로 선택합니다. 마치 큰 우주 회사처럼 체계적인 영적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혼 의사들은 지상 병원에서 긴급 구조팀처럼 활동하며 치료에 도움을 주고 의료진에게 영감을 전합니다. 수술 중 의사의 직관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을 무대 뒤에서 하죠. 교육가 영혼들도 죽음 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우주 지식에 접근해 교사, 연구자, 학생들에게 훨씬 강한 영감을 줍니다. 과학 혁신, 발명 아이디어, 시험 중에 얻는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스승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또한 보호와 구조를 책임지는 부서도 있어요. 수호 영혼들은 사고를 막고 위험할 때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며 위기 상황에서는 마음의 힘을 주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침해할 수는 없지만 우주 법칙 안에서 최대한 돕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이 바로 수호자들의 실제 도움입니다. 위로하는 일도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감정 치유에 집중하는 영혼들은 상실, 우울, 깊은 상처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특히 밤에 마음이 열릴 때 평화와 희망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밤을 보낸 뒤 설명하기 힘든 안도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위로자들의 조용한 활동입니다.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는 전도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영적 작가, 연설가,
그리고 사후 세계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넓혀 영적 현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인류가 더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준비시키죠. 가장 감동적인 임무 중 하나는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병을 앓는 특별한 어린이들을 돕는 영혼들의 사명입니다. 이 수호자들은 어려운 학습 과제를 가진 어린 영혼들에게 모든 힘을 다해 위로와 보호,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 많은 영혼들이 생전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인이나 깨달은 존재일 필요 없이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열정만으로도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진화는 죽음으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빨라집니다. 몸의 제한과 방해에서 벗어난 영혼은 오직 성장과 정화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몇 권의 책만 읽던 학생이 드디어 모든 책이 있는 큰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지상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나쁜 선생님도 없고 오래된 자료도 없으며 시간 제한도 없어요. 지식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마치 책을 한 장씩 읽는 대신 전체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하는 것 같죠. 성장의 초반 단계 중 하나는 지상에서 쌓인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 치료를 하는 영혼들이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지구에서 가져온 슬픔, 두려움, 나쁜 습관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상처의 깊이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초기 치유가 끝나면 영혼은 서서히 의식을 넓혀갑니다. 카르마, 환생,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마치 눈앞에 있던 장막이 걷히면서 훨씬 넓고 복잡한 현실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사후 성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영적 능력이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천리안, 텔레파시, 아스트랄 여행, 미세한 에너지 조작 같은 능력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더 발전한 영혼들은 잠시 몸처럼 나타나거나 현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영적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마음입니다. 영혼이 커질수록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우리가 모두 같은 신성한 본질에서 왔다는 걸 깨닫게 되면 편견이나 판단, 인위적인 차별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많은 영혼들은 우주의 특정 지식을 연구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영혼은 치유를, 또 다른 영혼은 교육, 예술, 우주과학을 전문으로 하죠. 세상 창조, 생명의 진화, 존재의 깊은 신비를 배우는 매우 발전된 영적 대학들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발전한 영혼도 계속 성장하며 새로운 차원을 탐험하고 사랑과 봉사하는 힘을 키웁니다. 성장의 길은 끝이 없고 언제나 새로운 배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영혼이 쉽게 영적 세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은 삶과 죽음 사이에 갇혀 자신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런 영혼을 길 잃은 영혼이라고 부르며 이 이야기는 죽음과 의식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들의 감금 원인 중 하나는 물질 세계에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 권력, 몸의 쾌락에만 신경 쓴 영혼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살던 곳을 떠돌며 세상이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애써 소통하려고 합니다. 외상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영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사고나 살인, 자살로 죽은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살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거나 소통해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상의 시간으로 몇 년씩 계속될 수도 있어요. 중독과 집착도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몸을 떠난 알코올 중독 영혼은 계속 술을 원하고, 마약 중독 영혼은 약을 갈망하며, 도박 중독 영혼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중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어 그 사람들의 나쁜 충동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강한 죄책감, 후회, 복수심도 영혼을 가두는 이유입니다. 큰 잘못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영혼은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지옥에 갇혀 스스로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통은 어떤 외부 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떠나지 못하게 막는 요소입니다. 영원한 벌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자란 영혼은 신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심판을 받기보다는 어둠 속에 숨으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성한 사랑과 자비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영혼들을 돕는 특별한 팀이 있어요. 경험 많고 진화한 영혼과 안내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며 그 영혼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 영혼이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순수한 빛으로 나타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합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각 영혼은 스스로 준비됐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빨리 도움을 받고, 어떤 영혼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저항하지만 도움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그들을 기다리며 빛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환생 준비 단계가 다가옵니다. 환생은 단순히 영혼을 지구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연구와 계획, 그리고 진화한 영적 안내자들과의 협력으로 신중하게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어려운 여행을 준비하듯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핍니다. 환생 계획의 첫 단계는 이전 삶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멘토들과 함께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하는지 점검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솔직한 자기평가로 다음 삶의 목표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성장에 필요한 좋은 조건과 어려운 조건을 제공할 부모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많은 가정을,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택해서 자존감이나 도전을 극복하게 됩니다. 각 가정은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몸도 의식적으로 선택됩니다. 신체 특징, 유전, 타고난 재능, 심지어 재한까지도 영혼의 목표에 맞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겸손과 연민을 배우기 위해 장애가 있는 몸을 선택하거나 받은 재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 건강하고 매력적인 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도 환생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유한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평화로운 시대든 전쟁 중이든 이 모든 조건은 영혼이 필요한 경험을 하도록 일부러 선택된 것이죠. 부는 책임감을 배우게 하고 가난은 인내심과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쳐 줍니다. 미래 삶에서 만날 중요한 사람들도 미리 정해집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 저까지도 함께 약속한 영혼들입니다. 놀랍게도 지상에서 가장 큰 적으로 느껴졌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영혼일 때가 많아요. 사후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생각입니다. 지구에서는 시간을 초, 분, 시간, 년 단위로 재지만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존재와 영혼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영혼에게는 천년도 금방 지나가는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고, 강렬한 경험은 영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시간은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험의 깊이와 밀도로 느껴집니다. 마치 꿈에서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고 몇 초의 고통이 영혼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시간 개념의 차이가 영적 소통에 대한 많은 미스터리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사랑하는 분이 꿈에 나타나 막 왔다고 말해도 그분의 죽음은 지상시간으로 수십 년 전일 수 있어요. 그들은 선형적인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이 실제로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 밖의 상태를 뜻합니다. 영혼은 과거의 기억을 아주 선명하게 보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예지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 큰 위로가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 이미 그 만남이 지금 이 순간 현실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그리움은 일방적인 감정일 뿐이고 그들에게는 헤어짐이 시간에 묶인 착각일 뿐입니다. 이런 무시간적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지상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영적인 목표에는 마감일이 없고 이번 생에 배우지 못한 교훈은 다음 생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집니다. 좋은 일의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향력은 우리가 아는 시간 너머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깨달음을 통해 삶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몸을 떠난 영혼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되고 다양합니다. 중요한 과학적 발견도 영혼들의 영감 덕분인 경우가 많아요. 발명가는 꿈에서 영감을 받고 과학자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으로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예술가들은 평소 능력을 넘어선 작품을 만듭니다. 이런 모든 성취 뒤에는 인류 발전을 돕는 영혼들의 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지원을 받고 있어요. 돌아가신 조부모님은 손주를 보호하고 떠난 부모님은 직감으로 자녀를 이끌며 세상을 떠난 친구들은 어려울 때 응원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린 좋은 결정, 딱 맞은 기회, 가까스로 피한 위험, 이것들은 영혼들의 섬세한 도움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보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불필요한 비극을 막기 위해 특별한 수호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거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는 없지만 우주 법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단순한 충격으로 끝나고 무서운 병이 이상하게도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것도 이런 보호 덕분입니다. 비즈니스와 정치도 영혼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깨달은 지도자는 영혼 멘토들의 도움으로 먼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기업가는 인류의 좋은 혁신 아이디어를 받고 정직한 정치인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적 안내를 받습니다. 또한 영혼들의 정의감이 작용하는 순간도 있어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갑자기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곤 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화한 영혼들이 악한 행동을 막기 위해 협력하는 보호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향은 자연에도 미쳐요. 환경을 지키는 영혼들은 보호 운동에 영감을 주고 정부 정책을 돕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줄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내린 비나 도심에서
방향을 바꾼 바람도 우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우연의 일치가 돌아가신 사랑하는 이들이 만든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중요한 만남과 기회, 적절한 재회를 위해 뒤에서 일합니다. 인생을 바꾼 만남도 사실 오랜 영적 계획의 결과일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제안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보호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삶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삶은 모든 차원에서 연결되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죠. 돌아가신 분들은 평화롭게 쉬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화를 찾고 이 긴 의식의 여정에서 더 높은 목표를 이루도록 활발히 돕고 있습니다.